오늘 예배와 말씀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여러분 안에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모이는 사람들을 정말로 귀하게 여기시며 주실 수 있는 모든 좋은 것을 다 주시기 원하십니다.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 잘 새겨진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학생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것을 다 받을 수 있도록 귀와 마음을 열고 잘 따라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 아멘 해볼까요? 크게 바랍니다. 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모든 가까이 있는 분들, 멀리 있는 분들을 향해서도 다 동일한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우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우시고 이끌어 가시는 일을 성령께서 하신다.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지요.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데 3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자, 이 말씀에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생각해 볼 것들이 많이 담겨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의 주목을 끄는 것으로 교회라는 말입니다. 여기에 보면 교회들이라고 하지 않고 교회라고 하고 있죠. 지역이나 그룹으로 구분하면 적어도 세 교회가 될 겁니다.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가 지역적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하나의 교회처럼 부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누가가 실수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여기에는 담겨진 뜻이 있을 것인데, 생각해 보면 모두 이 교회들이 모두 흩어져 있는, 떨어져 있지만 사도들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이고 모두 다 같은 하나님, 같은 주님, 같은 성령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의 상황과는 많이 다르죠. 지금은 현대에는 교단, 전 세계적으로 한 4만 5천 개가 된다고 하는데 교단 안에서만 한 교회를 말하는 경향이 있고, 이 교단의 테두리를 벗어나면 더 이상 한 교회는 아닌 것 같은 상황이 되었어요. 자, 이렇게 된 데에는 진리와 사랑 같은 선한 타당한 이유도 있겠지만 거짓을 쫓아가거나 다름을 품지 못하거나 세상 권력에 휘둘려 가거나 정치나 철학의 이념이 더 앞서거나 이익을 추구하는 바르지 못한 잘못된 경우도 많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다시 옛날로 바로 돌아가는 건 쉽지 않겠지만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자칫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예수님이 아니라 교회가, 성령이 아니라 교리가 구원할 수 있는 것처럼 잘못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하겠지요. 그렇다면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에 있는 교회들을 한 교회라고 했다면 우리 시대에 영국에 또 미국에 한국에 있는 여러 교회들을 두고 하나님께서는 한 교회처럼 말씀을 하실 수 있고, 또 교단의 장벽을 넘어서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심지어 성공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이든 성령께서 세우시고 또 성령께서 이끌어 가신다면 모두 다 한 교회에 속한 것이다. 그렇지 않을까요? 성경의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평안하여, 즉 평안을 가졌다, 든든히 서간다, 세워졌다, 수가 더 많아졌다 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많아진 수는 믿지 않다가 믿게 된 사람들, 말씀을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았을 때 회개하고 뉘우치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요즘에 많은 수평 이동으로 해서 교인의 수가 많아졌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말하는 순서도 여기서 중요합니다. 자, 수가 많아져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졌다라고 말하지 않고, 교회가 먼저 든든히 세워지고 그 다음에 수가 많아졌다는 말씀이 나오는 순서가 있는데, 이것도 모든 교회의 중요한 성장의 원칙이 되고 또 우리에게도 적용이 된 말씀입니다. 숫자는 적어도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야 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교회가 든든히 세워진다 하는 말은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그 뜻에 따라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 뜻에 맞는 교회가 되는 것이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렇게 세워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길이 이 본문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보면 말씀에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라는 말씀이 있죠. 이것을 다르게 번역하면 주를 경외함으로 행함과 성령의 위로, 이렇게 둘을 떨어뜨려서 생각할 수 있고, 주를 경외함으로 행하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고, 성령의 위로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교회이든 이 둘만 제대로 서 있다면 그 교회는 든든히 서 갈 수 있습니다. 그때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그렇고 우리 교회에도 있어야 할 것이 됩니다. 주를 경외하며 행하는 것, 성령의 위로. 그래서 하나씩 더 자세히 살펴보면 주를 경외함, 이것은 구약에 이미 많이 나타나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안 보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주를 경외함이 여호와를 경외함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시편 111편에는 10절로 되어 있는데 마지막 절은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라고 말씀하고요. 또 잠언 첫 장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에 또 잠언에 기록된 여호와를 경외함을 헬라어 성경으로 읽으면 주를 경외함이라 된다는 것이에요. 주를 경외함, 이것이 신약 시대 유대인들이 알고 있었고 사용하는 표현이었다, 말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주를 경외함이라 할 때 이 주는 문맥으로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하지만 조금 더 넓혀서 보면 주 하나님을 가리킨다라고도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경외함인데, 주를 경외함이란 말의 의미는
높은 자 앞에서 당연히 갖게 되는 강요된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그의 높으심을 알고 인정하고 마음에서 자발적으로 우러나오는 존경과 공경입니다. 그리고 그 경외함으로 행한다 하는 것은 무슨 일을 하든 어떤 길을 택하든 그 주께서 하시는 모든 것을 인정하고 인정하는 따르는 마음과 태도로 한다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해서 말하보면 그를 믿는 자들이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를 사랑하고 그의 보내신 성령의 인도하심과 사도들의 말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수가 많아지는 첫 번째 길이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를 향해서 주여 주여 부른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또 예수를 예수님이라고 부른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자, 제 설교를 들으면 어떤 때는 예수님이라고 하는데 또 어떤 때는 예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받았어요. 왜 예수님을 예수라 부르는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 예수님이라고 불러야 하는 거 아닌가? 라는 질문을 받았어요. 자, 기회를 주시면 제가 설교에 포함하려고 했는데 오늘 말씀이 주를 경외함이에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함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이 바로 그때가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이유를 어떤 때는 예수님이라고 하고 또 어떤 때는 예수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모두 6가지인데 여러분께서 잘 들으시고 동의하면 주를 경외함의 의미가 과연 무엇인지 아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첫째로 한글 성경에는 예수의 이름이 1300번 이상 나와요. 그런데 그 중에 예수님이라고 번역한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모두 다 예수라고 번역을 해요. 그렇게 번역한 사람들이 믿음이 없거나 그 이름을 함부로 대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를 주님으로 받은 사람들이고 그에 대해서 우리가 가진 그 어느 것보다 작지 않은 경외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둘째로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죠. 그때 이 이름은 하나라는 이름에 님을 붙인 것이 아니에요. 말이 만들어질 때는 그런 의미가 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만들어진 후에는 하나님이 하나의 이름이 되고 님은 그 이름의 일부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떼어서 부를 수 없는 한 이름이 하나님이다 하는 것이죠. 셋째로 우리가 만일 경외라는 이유로 예수의 이름에 님을 꼭 붙여야 한다면 여호와의 이름에도 붙여야 하고 뿐만 아니라 사도들 바울, 요한, 베드로 이 이름에도 다 붙여야 합니다. 여기서 특별히 여호와의 이름에 대해서는 십계명이 경고하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경을 읽을 때도 여호와의 이름이 나오는 곳에서는 그 이름을 그대로 부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호와를 이름으로 부를 뿐만 아니라 여호와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서 그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 아니죠. 율법적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 복음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넷째로, 이름이나 직책에 님을 붙이는 것은 한국어 예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장님, 교수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전도사님 이렇게 부르죠. 이런 어법이 언제 무슨 이유로 우리말에 들어왔는지 시작되었는지 모르지만 나름 지켜도 좋은 전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람 사이의 일이고 한국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예법이고 사랑이나 존경 없이도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사장님이라고 해서 그 사장을 다 존경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섯째로, 님이라는 말을 붙이지 않아도 그 안에 공경이 포함된 이름이 있어요. 아버지가 그렇고 어머니가 그렇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라는 말에는 부르는 자의 뜻에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존경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친부모님을 향해서 아버지, 어머니라고 부르지 친부모님을 향해서 아버지님, 어머니님 이렇게 공경을 표현하지 않는다. 그와 같이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지 하나님 아버님이라 부르지 않는다. 같은 원리가 예수의 이름에도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에는 부르는 자의 뜻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보편적인 권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권위가 있는 것이에요. 부르는 자가 님을 붙이면 높임을 받고 님을 붙이지 않으면 낮춤을 받는 그런 이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즘 드라마나 영화에 보면 이 이름이, 특별히 서양 드라마나 영화에 보면 이 이름이 함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는 자기 스스로 자기 머리에 심판의 수를 올리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끝으로 예수라는 이름에는 아버지께서 주신 높은 권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친구의 친밀함도 담겨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직접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말씀하시기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으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제자들, 사랑하는 제자들을 친구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진짜 친밀한 관계에서는 이름만 불러도 충분하다. 예수라는 이름에는 이렇게 한편으로는 아버지께서 주신 아주 높은 권위가 있지만 동일하게 예수 자신께서 주신 친구의 친밀함이 함께 담겨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제가 설교할 때나 또 기도할 때 혹 예수님이라 하지 않고 예수라고 한다고 해서 실족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만 아니라 여러분도 저에게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 아니고 예수라 부를 수 있다 하는 것이에요. 찬양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우리 왕이여라는 창이죠.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라 부르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예수님 우리 왕이여 하지 않아도 된다. 오늘 성가대 찬양했죠? 예수 닮기 원해, 충분합니다. 예수님 닮기 원해, 안 해도 충분하다, 이것이에요.
이 부분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를 그가 뜻하신 대로 경외하는 것입니다. 주를 경외함에 있어서 주가 뜻하신 대로 경외하는 것이 중요하다. 반복하자면 주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면서 그가 밝혀주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를 경외함이다. 그렇게 하는 사람, 그렇게 하는 교회에 성령의 위로와 함께 합니다. 성령의 위로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시는 많은 일 중에 하나예요. 여기서 위로라 번역한 말은 요한복음에서 보혜사라고 번역한 말과 연결되는 거예요. 첫 번째 위로는 파라클레시스, 그리고 보혜사는 파라클레토스, 둘이 이렇게 연결됩니다. 첫 번째는 위로만 아니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 믿는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그를 위로하시고 도우시고 힘주시고 그를 위해서 변호하시고 진리로 인도하시고 자유를 주시는, 자유롭게 살게 하시는 그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그리고 두 번째 파라클레토스는 그렇게 하시는 보혜사, 그렇게 하시는 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성령의 위로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보혜사로서 하시는 모든 일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데 꼭 필요한 것들이요, 또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데도 꼭 필요한 것이다. 그렇지만 이 성령의 위로는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앞에서 말한 주를 경외함으로 행함과 함께 가야 한다. 그것을 우리가 알고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를 경외함으로 행하는 교회에, 주를 경외함으로 행하는 사람에게 성령의 위로가 함께 하는 것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서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교회가 점점 쇠약해지고 약해지고 무너지는 것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하는 교회 생활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힘들어지는 것입니까? 아무도 그것을 원치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가고 교회에 오는 것은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것을 우리 모두가 원하는 것 아닐까요? 그렇다면 오늘 들은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삶에 반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대로 성령은 주를 경외함으로 행하는 사람과 함께 하시며 그를 위해서 보혜사로서 하실 수 있는 일을 모두 다 해 주십니다. 그때만 아니라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어느 교회이든 시간이 지나면서 나타나야 할 것은 주를 경외함으로 행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할 것이 있다면 오늘 말씀해 주신 대로 주를 경외함으로 행하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하는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이 참된 의미에서 그 안에 주를 경외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하고 싶지만 주를 경외하기 때문에 하지 않는 말이 있고, 또 말하고 싶지만 주를 경외하기 때문에 하지 않는 말이 있어요. 1차적으로만 그렇지 않습니다. 2차적으로. 왜냐하면 우리가 마음은 그렇게 해도 듣는 말에 화가 나면 또 다르게 반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부부 관계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2차적인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주를 경외하면 하고 싶은 말이라도 하지 않고, 주를 경외하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되지만 하는 말이 있을 수 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다 잘 기억하고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보혜사 성령께서 오늘 말씀대로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워 가시는 것을 우리가 다 경험하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찬양할 것 중에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신 일도 있지만, 또 우리가 찬양할 것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일도 포함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에요. 그래서 31절의 첫 부분을 제가 바꾸어서 다시 말씀드리면, 거기에는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라고 그랬잖아요. 그 부분을 바꿔서 킹스크로스 한인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에 새겨질 수 있기를, 성령님께서 그렇게 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말씀드리신 듯이 주를 경외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함이 참 의미에서, 진정한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의미로 새겨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거듭의 기도 시간 갖겠습니다.